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 시편 121편을 설교의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설교하다 보니까는 전해야 될 것을 다 전하지 못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아침에 시편 121편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두 번째 노래이며 기도에 해당합니다. 시편 120편에서는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우리를 거짓과 적대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 떠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21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시인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믿음이 어떻게 시련과 역경 앞에서 효능별 특효약을 사듯 손쉽고 값싼 은혜를 사는 삶을 마다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시행하며 너를 지켜 모든 악에서 면케하신다는 것을 단호하게 신뢰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크고 작은 일들이나 선하고 악한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따라 행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시작은 시편 120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신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세상을 향해서는 노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예스인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회개와 회개의 삶을 지속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사실상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세상에서 당하는 소외와 불신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은 시편 120편의 시인을 위로하듯 소외와 불신이 가져오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며 우리로 하여금 사탄, 마귀, 죄와 악에 속한 일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로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삶은 하나님을 향한 상향적인 삶을 사는 제자이며 순례자들의 삶의 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제자이며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은 세상 속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삶입니다. 이제 이런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봅니다. 먼저 시편 121편에 등장하는 여호와 그리고 지키시는 이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읽어보십시오. 저의 생각에는 1절의 표현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공경을 당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위로를 얻는 방법과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신앙인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편 121편의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인도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 즉 공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시인이 처한 공경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공경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고 누구나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자신의 그늘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낙과 해로 표현되는 자연재해, 뜨거운 해로 인해 받는 상함, 쉽게 말하면 대기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전 세계가 재해를 받는 것처럼 그런 일 말입니다. 그리고 밤의 달이라고 표현하는 알 수 없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공경의 상황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대의 작가들은 도보로 장거리 여행 중에 피로와 염려에 눌려 감정적으로 병들 수 있는 것을 문스트로크, 즉 광기, 정신 찬란을 뜻하는 말로서 표현했고, 이런 것들은 달의 영향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7절에서 말하는 모든 환란입니다. 거기서 사용되는 그 환란은 차르라는 히브리어로서 공포,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악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자신을 도울 사람을 찾기 위하여 먼 산을 바라봅니다. 물론 시편에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그리고 안전함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은 산일 뿐입니다. 우리도 거대한 자연 풍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어떤 느낌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대로 자연일 뿐입니다. 시인은 잠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던 자신의 태도를 이내 고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러한 시인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가 쓰였던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회 풍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략 2500년 전 과연 제자이며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신앙인이 바라보았던 산 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산이 보여주는 장엄함과 힘, 견고한 든든함이라는 것보다도 산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온갖 이교 숭배들의 들끓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교도들은 산 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산당을 차려놓고 수풀이 우거지게 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남녀 창기까지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재앙을 지켜준다는 말에 미혹되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흔하게 보이는 이교도들의 산 위에서의 행해지는 이방 우상들의 종교 행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제사들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명품을 살 수 있는 백화점과 같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환란을 막아주는 만병통치약 혹은 효능별 특효약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위난을 막을 묘약과 부적, 주문, 마술도 서비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이 두렵다면 태양의 사제를 찾아가 태양신의 가호를 비워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달빛의 사악한 기운이 염려되면 달을 섬기는 여사제를 찾아가서 부적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발이 돌에 자꾸 걸려 넘어진다면 넘어지게 하는 귀신이 붙었는가 생각하고 산당에 가서 악재를 피할 수 있는 마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돈만 많이 사용하면 참 쉽고 손쉬운 방법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양념 하나 첨가하면 더 좋겠지요. 시인은 분명히 이런 유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힘겹고 무거운 짐은 이런 유혹을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바알 같은 하나님? 아세라 여신 같은 하나님? 태양의 사제 같은 목사? 달의 여사제 같은 어떤 사람들? 모두 노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스스로 판결을 내리며 그 판결을 확신하고 거짓인 세상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스인 삶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시편 121편을 히브리 원문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고유의 명칭인 야훼로 언급된 경우는 3번입니다. 그런데 지키는 자라는 표현은 8번이나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위로부터 명령을 내리는 비인격적인 집행자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이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시편 121편이 순례자이며 제자인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언제나 노라고 말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 대하여 예스인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로 서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겪는 시련이나 환난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명백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묘사하기 위한 시인의 방식입니다. 주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시편 121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대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는 표현처럼 주 예수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즉 힘을 얻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신앙생활에 대해 시편 121편은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척박한 영적 풍토 속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맺기 위해 도전하는 신앙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 누구도 밟는 땅을 밟아야 되고 같은 공기, 같은 물을 마셔야 하고 같은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정부의 시민이며 식품과 휘발유를 사기 위해 같은 값을 치르고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같은 압력에 시달리고 같은 고민을 겪고 결국 죽어서 같은 땅에 묻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른 점이 있다면은 걸어다니며 숨 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점은 영적인 전쟁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즉 다시는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둘째 사망에 던져질 사탄, 마귀, 죄의 죽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끝내 악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해 예라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모험과 탐험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다니며 숨쉴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알고 믿고 있기에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진리가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찬양을 마음에서부터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유의 가사를 생각하며 찬송해 보십시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시편 121편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 그분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온도의 차이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가정부터가 이미 틀린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또 다른 잘못된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불시에 우리를 엄습해서 압도하는 사악한 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전쟁이라는 가정입니다. 믿음은 사단의 공략을 피해 그때그때 달아나는 위태로운 전투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하고 굳건하며 확고한 체험이며 하나님은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우리가 떠날 때나 돌아올 때 한결같이 보호하시며 지금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그 선하신 섭리를 이루십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121편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자기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